오늘은 나와 같이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청개구리, 말 되게 안 듣는 청개구리 이야기.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청개구리 엄마가 이 아들에게 유언을 하잖아요. 얘야, 내가 죽으면 절대 산에 묻지 말고 강가에 묻어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엄마의 진심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도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래도 산에 묻어 주겠거니 하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평생 말을 안 듣던 청개구리도 엄마의 유언만큼은 가슴에 새기고 지키잖아요. 그래서 정말 엄마가 유언한 대로 강가에 묻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이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슬퍼서 개골개골 운다, 뭐 이런 옛날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청개구리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청개구리도 유언으로 남긴 말은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가슴에 새기고 무겁게 듣고 지키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다 귀하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이 그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말씀이라서 제가 청개구리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묵직한 당부의 말씀, 유언처럼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요. 주시는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시고 청개구리처럼 삶으로 실천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전체를 좀 아울러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13장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세족식 이야기가 나와 있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스토리의 위치가요,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둔 날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남기고 싶은 당부가 마치 죽음을 앞둔 부모가 자녀에게 유언을 남기듯이 그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만큼 예수님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고요, 또 그 당시 이 메시지를 듣던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이고,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중요한 부탁, 이 유언과 같은 부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셔서 금방 눈치채셨겠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한 가지 단서를 붙이세요. 누구처럼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내가 사랑을 해낸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사랑한 것 같이 할 때 이 같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원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의미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꼭 이것처럼, 그리고 이 정도로, 그리고 이거에 딱 비례해서, 이런 의미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그것과 똑같이 너희들도 사랑해내라,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정도로, 그 정도 수준으로, 그 정도의 깊이와 넓이로 너희도 사랑을 해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수준, 그것에 비례한 만큼 너희들도 삶 속에서 사랑을 해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강조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정도의 강도로 사랑을 해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해내려면 그럼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이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해내셨는지 일단 이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3장 1절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세족식 스토리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이른 줄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셨다, 이렇게 13장 1절을 시작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1절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얘기를 하시고 3절로 넘어가서 저녁 먹는 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거행하셨다, 이렇게 내용 스토리가 가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아주 무난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약간 부자연스러운데도 불구하고 1절과 이 3절 이 사이에 굳이 예수님께서 끼워 넣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먹으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여러분, 이 내용을 1절과 3절 사이에 콕 이렇게 끼워 넣으십니다. 여러분, 세족식을 하시기 전이잖아요. 세족식을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의 초점을 굳이 유다에게로 잠깐 돌렸다가 세족식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가신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데에는 다 의도가 있으세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물론 이 세족식은 유다뿐만이 아니라 함께 이 세족식에 참여하는 모든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그 12제자 중에 비중을 좀 두자면 오늘 이 세족식은 유다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나와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예수님이 유다를 어떻게 사랑해 내셨는가, 이 부분과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이 세족식 이야기를 다시 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요 여러분, 세족식을 시작하시기 전에 굳이 예수님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굳이 꺼내셨어요. 자연스럽지 않지만 그 사이에 끼워 넣으셨단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세족식을 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족식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사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로 끌고 가는 이 죄로부터 영원히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이 감격스러운 특권과 선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선물입니까? 그리고 이 세족식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특권이자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특별한 자리에 이 괘씸한 유다를 제외시키지 않고 포함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다는 은혜도 모르는 놈이잖아요.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은 사람 아닙니까?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먹으려는 이 마음을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작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밝혀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유다의 뻔뻔스러운 마음을, 그 검은 속내를 이미 다 빤히 보고 계셨어요. 모르셨다면 그러실 수 있죠. 세족식에 너도 참여해라,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다 빤히 보고 계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그 특별한 자리에서 탈락시키지 않으셨어요. 함께 동참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허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당시 누군가가 손님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수치스럽고 굴욕스러운 일입니다. 어느 집에 갔을 때 그 손님의 발을 씻는 일은 종들 중에서도 제일 하급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여러분 굴욕적인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맘 먹고 하시는 이 소중한 자리, 이 귀한 자리에 이 뻔뻔스러운 유다, 이 뻔뻔스러운 유다의 속내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를 쳐내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세족식이라는 것 자체가 죄사함을 상징하고 있는 이 일들인 만큼 죄를 품고 있는 유다를 그 자리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굉장히 유다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그 유다의 마음을 빤히 보고 계시거든요.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다를 그 특별한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은 초대하실 수 있습니까?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유다에게 그런 기회들 여러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도요, 사실은 이거는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배은망덕하고 괘씸하고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이 나쁜 유다를 받아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로 적극적인 사랑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들 이렇게 딱 하시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왜 이리 행해낸 줄 아느냐?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너희 아느냐? 물어보시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친히 본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와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의 크기로,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유다를 사랑하셨는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만큼, 너희도 이처럼, 너희도 이와 꼭 같이 사랑을 해내야 된다, 당부를 이 유언처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유다까지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실 정도로 이렇게 적극적인 사랑을 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들이 한번 삶을 돌아보시자고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느 정도로 사랑을 해내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린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유다를 사랑하신 것처럼 뻔히 자기를 죽일 걸 알면서도, 다 보고 계시면서도 그 특별한 자리에 초대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적극적인 태도만큼 너희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내야 된다, 요청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족식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일단락을 짓거든요. 근데 이 세족식 이야기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일단락을 지은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이 성경 이야기의 초점을요, 유다와의 관계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면 갑자기 또 유다 얘기를 끝나세요. 뭐라고 끊으시냐면 심히 괴로워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밝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건데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한 말씀일까요? 제자들이 앉아있는 중에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 들으라고 하신 얘기죠? 유다 들으라고 하신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도 유다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특별한 배려였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이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예수님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십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떡을 주셨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장면을 보시면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이,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시고 이 떡을 받는 자가 그 녀석이다 얘기하고 떡을 탁 주시면 이놈의 자식이 나를 팔 놈이다, 이렇게 좀 정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연회에서 주인이 누군가에게 떡 조각을 이렇게 떼어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친절을 베푸는 행위였고요. 그 당시 관습을 따라서는 특별한 호의를 베푼 특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을 떼어서 이렇게 주신 것은요, 유다 이 녀석이 나를 잡아 죽일 녀석이다, 나를 팔 녀석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호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배려였고 포용이었고 참 슬프지만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을 가만히 보면 유다에게로 초점을 다시 끌어가셨죠. 그리고 유다가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극악한 일인지를 밝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과 달리 직접 떡을 떼어서 유다에게 주심으로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이 본문의 구조를 가만히 보세요.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쁜 놈을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셨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를 이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이제 재차 반복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유언처럼 이 말씀을 남기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유다에게 이렇게 사랑하신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똑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수준과 비례하게,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유다를 사랑한 그 수준만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여러분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유다를 사랑한 것을 보셨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정도 수준으로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내라. 이 이야기를 유언처럼 남기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유언처럼 요청하고 계신 이 간절한 당부, 나와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수위는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겁니다. 훨씬 더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훨씬 더 헌신적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이 묵직한 요청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유다를 이렇게 사랑해내신 것처럼 똑같이 그 정도 수위로 그렇게 비례하도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해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떻습니까? 곰곰이 기도를 하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제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봤어요. 가만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문득 열흘 전에 통화했던 고향 친구 한 녀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왜 이 친구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이 친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 친구는 저하고 동갑이긴 한데 생일이 좀 느려서 동생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이렇게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삼형제 중에 맏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엇나갔죠. 삐뚤어져 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소년원을 들락날락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이제 그 생활을 참 끊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일들을 계속 반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소식이 없다가 전화가 오면 출소한 거예요. 근데 계속 연락을 주고 받다가 연락이 없으면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들을 계속 반복을 어렸을 때부터 했었어요. 10년이 넘도록, 한참이 넘도록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지냈죠. 아주 가엾은 동생입니다. 근데 이 친구한테 몇 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한 열흘 전에. 근데 이제 이 친구 전화를 이렇게 받아 보니까 내용은 이런 얘기예요. 교도소에서 이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도 이제 말짓을 하고 다니니까 집에 있는 엄마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간 알고 지내던 사람들 연락처를 찾아가지고 쭉 연락을 해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괜히 안 좋게 엮일까봐, 괜히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할까봐 연락을 안 받는 겁니다. 그리고 다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항상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저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내가 인천에 아는 형님이 있는데 이 인천에 일단 가기만 하면 그 형네 집에서 묵으면서 하루하루 막일이라도 하면서 내가 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내가 인천으로 올라갈 돈도 없고 당장 밥 먹을 돈도 없는데 좀 도와주라. 형이 전도사 하니까 돈 없는 거 알지만 내가 손 내밀 데가 없다. 그러면서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통장을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착 모아서 뒤져보니까 5만 몇천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탁 털어가지고 송금을 해주었어요. 그랬는데 한 이틀 있다가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왜 전화가 왔는가 들어보니까 보내준 돈을 가지고 이것저것 필요한 걸 사가지고 인천으로 가기는 갔어요. 그리고 이제 막일을 하려고 딱 갔는데, 요즘에는 여러분이 막일을 하더라도 코로나 검사증이 있어야 일을 시켜준대요. 안 그러면 일을 안 시켜준대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결과가 빨리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기다리다가 이 친구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날 일을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인숙에서 하루 묵었던 돈도 못 냈죠. 돈도 다 떨어졌죠. 라면 먹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진짜 미안한데 내가 손 벌릴 데가 없어. 나 라면도 못 먹겠는데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래서 다시 이제 좀 통장을 이것저것 좀 털어봤습니다. 털어봤는데 진짜 미안하게도 그 아이가 여인숙비를 내고 밥도 충분히 먹고 좀 씻을 수 있을 만한 돈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다 털어가지고 1원까지 다 붙였어요. 이렇게 다 붙였는데 사실 그거는 턱이 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하기를 아내한테 좀 돈 현금이 있는지 좀 이렇게 물어볼까 했는데 제가 아내 사정을 아니까 얘기는 못했고요. 또 아는 친구들한테 몇만 원이라도 좀 빌려볼까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야, 내가 빚내서까지 얘를 이렇게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는 그래도 할 만큼 하지 않았나? 그래도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은데, 야, 어디서 빚내기는 좀 그렇고 그냥 요 정도 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그냥 이 친구한테 말을 했어요. 아, 누가 아무개야, 진짜 미안하다. 내가 통장 다 털어서 너한테 주긴 줬는데 이 이상은 내가 너한테 더 줄 돈이 없다 하고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범중아, 너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있냐?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있냐? 너 충분히 사랑하고 있냐? 내가 유다 사랑한 거 봤지? 나 죽이려고 하는 거 내가 뻔히 다 알면서도 세족식 자리에 내가 초청을 했다. 그리고 나 걔 발을 씻어줬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뻔히 걔 나 죽이는 거 알지만 내가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다. 내가 떡을 떼어주는 특별한 호의도 베풀었다. 봤지? 이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 이야기가 자꾸 귀전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아주 깊은 찔림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이게 어제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어제 오늘 계속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요. 막 계속 메시지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보고 전화도 했는데 이 친구가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추측하건대 아마 이 친구가 또 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뭐 사고를 쳤든 아니면 또 우발적으로 뭘 했든지 간에 해서 또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그때 좀 적극적으로 도울 방법을 좀 찾아볼 걸. 중간에라도 좀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보고 어떻게 지내는지 좀 살펴볼 걸 하는 마음이 들어서 후회가 되고 또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저의 마음 가운데 묵직하게 남은 생각이 뭐였냐면요, 사랑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나는 가정에서 그러면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가? 이 주변 상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요. 가정에서 나는 어떤 남편인가? 가정에서 나는 어떤 아빠인가?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가?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혹 이만하면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를 좀 돌아봤습니다. 근데 역시 여러분 아내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는데 참 부끄러운 생각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런 결단을 해봤습니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 지금보다 더 희생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해내야 되겠다. 할 수 있을 때 더 헌신적으로 사랑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나? 여러분 역시 하나님과 성도님들을 향해서 송구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친구, 형제들을 돌아봐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할 수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야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야지, 더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정도로 적극적인 그런 태도로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로 사랑해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랑해내고 계세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 형제와 친구들 주변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세요. 여러분 충분히 사랑해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이 사랑의 정도, 사랑의 수준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고, 지금보다 더욱 헌신적으로 사랑해내시고, 지금보다 더 희생적으로 사랑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한 인물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미국 사람인데 미국을 이렇게 지금의 미국으로 만들어가는 데 기여한 백인들, 이렇게 백인들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월트 휘트먼이라는 사람인데 사실 저도 처음 이름 들은 분이에요. 시인이기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친 분인데, 이분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요, 말년에 여러 가지 질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이제 불행한 나날을 지내고 계셨는데, 그러는 어느 날 한 의사하고 이제 대화했던 내용들이 이제 글로 남았습니다. 이제 의사가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저는요 3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처방전을 내려봤지만, 아픈 사람에게 가장 좋은 처방약은 내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의사인데 무슨 약이 좋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처방을 해보니까 최고의 약은 사랑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휘트먼이라는 분이 다시 좀 곤란한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의사 양반, 그러면 사랑이라는 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인 즉슨, 사랑을 해봤는데 사랑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더 헌신적으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사랑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상황이면 어떤 처방전을 내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그거 쉽습니다. 약을 처방했는데, 사랑이라는 약을 처방을 했는데 이게 안 들어 먹으면 처방약을 2배로 늘리면 됩니다. 2배로 했는데 안 들으면 4배로 늘리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뭐 이게 우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묵직합니다. 뭔가 하면 최고의 치료약은 사랑이고, 사랑을 했는데도, 사랑을 해봤는데도 안 될 때 가장 탁월한 해결책은 더 사랑하는 겁니다. 더 사랑했는데도 사랑이 안 되면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 봤는데도 사랑이 도저히 안 되면 더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더 희생적으로 사랑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더욱 사랑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신다고요? 이 사람만큼 참 사랑해내기가 힘들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해내셨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이 유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묵직하게 받으시고요, 이 말씀 따라서 이제 돌아가시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예수님 정도로,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사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일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먼저 우리가 한번 찬양 같이 하시고 이 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